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경경 강경 246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로서 제7품 방경경 7품 불가설 보살품이 끝났고요. 자, 그래서 맨 처음 우리 1품이 영락품이죠. 영락품에서부터 제7품 불가설 보살품까지 그 내용을 조금 복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등경은 한마디로 공사상을 근간으로 해서 연기법을 재해석해서 설해주고 있고, 그리고 그 내용은 동체대비의 마음입니다. 동체대비의 마음으로서 자비사의 부처님의 마음을 일으켜서 중생들로 하여금 평안하고 행복한 그 마음으로 이끌어주는 안심법문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영락품은 이 방등경이 총 17권이죠. 17품이죠. 17품 60권으로 해서 60권 17품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맨 처음에 서론에 해당하는 서품에 해당합니다. 부처님이 성도하신 후 16년이 되는데, 부처님께서 이제 많은 대중들과 성문 제자들과 함께 법회를 하고 있다가 부처님께서 가만히 이렇게 삼매에 드십니다. 그때 삼매가 불경삼매라는 삼매에 드시면서 이제 그동안에 암경을 쓰였다가 이제는 그 깊은 반야부라든지 이런 부를 설하기 전에 방등경을 설하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불경삼매라는 삼매에 드시면서 부처님의 실력의 힘으로 이 허공 중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욕계와 저 색계 사이의 허공 중에다가 큰 궁전을 하나 짓습니다. 부처님의 실력으로 궁전이 있죠. 그 궁전은, 부처님의 실력으로 지은 궁전은 무한대로 많은 사람들이 보살이나 또는 성문 제자들이 들어와서 법회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허공중에 오르십니다. 오르시면서 많은 성문 제자들을 함께 그 허공법당으로 보방궁이죠. 보방궁으로 다 이렇게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거기서 삼매에 드시면서 방광을 하십니다. 대광명을 무해했다를 삼매에 드셔가지고 대광명을 넣으시니 일체 보살들이, 세상에 있는 일체 보살들과 마왕들이 다 그 법문을 들으러 오십니다. 그 법문이 무해 법문이었다. 무해가 뭡니까? 걸림이 없는 법문. 한마디로 말하면 공의 법문입니다. 무해 법문을 들으기 위해서 왔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방에서 사무예를 구족하고, 사무예 네 가지의 걸림이 없는 것, 일체법, 자제 다란이에 들어가기 위해서 법을 설하시고, 큰 신통에 들어가는 일체 네 가지 악마, 악견, 이런 번뇌들을 조복하는 법문을 이렇게 하십니다. 이것이 서론인데, 이것이 계속해서 그 내용들이 쭉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다란이 자제한보살품이 이제 이어집니다. 2군이 제2품이 다란이 자제한보살품이고, 이거는 방등경 1권 후반부터 4권까지의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처님께서 다란이 자제한보살에게 마땅히 수행해야 할 개정해 다란이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의 영락장음, 구슬로 장음하는 거죠. 그래서 개장음, 정해장음, 해장음, 다란이 장음, 이 네 가지를 설하십니다. 어떤 것이 개장음이냐 했더니,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하고 하면서 또 여러 가지 장음, 개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하나로 말하면 중생을 해치는 마음이 없는 것이고, 둘로 말하면 뭐고, 이렇게 해서 10가지 쭉 나갑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을 삼매장음이라 한다면은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닦는 것이다. 그래서 뭐니 해도 이 방경경은 자비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중생을 위해서 자비심을 닦는 것이라고 이제 다란이 자지한보살품에서는 그렇게 삼매에 대해서 정의를 했고, 그 외에도 이제 또 10가지로 나눕니다. 자, 하나로 말하면 어떻고 둘로 말하면 어떻게 해서 그 내용들이 굉장히 분량이 많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지혜의 장엄이 뭐냐 했더니 마음에 의심이 없는 것이다. 의심이 없는 것을 지혜의 장엄이라 한다. 그래서 의심이 없을 것. 그 외에도 물론 많지요. 많은 지혜의 장엄에 대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다란이 장엄이 뭐냐 했더니 다란이 장엄은 한마디로 염심이다. 마음의 마음속에서 뭘 떠나지 않느냐 하면 항상 8가지 광명을 지내야 된다. 마음에 염심에서 부처님을 잊으면 안 되겠죠. 불법성 삼볼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개정의 사막도 잊지 말고, 그 다음에 계율, 그리고 이제 개정의 사막을 또 잊지 말라. 그 내용들, 그 외에도 많은 염하는 마음속에 염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염불이다. 염불. 부처님의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 부처님과 부처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된다. 그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8가지 광명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지혜 광명이라든지 뭐 어떤 진실 광명이나 또는 걸림이 없는 지혜 광명,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란이 자지한보살은 사자후 보살에게 8가지 다란이 문을 얻어야 일체 부처님의 말씀을 받아 지니게 되고 또 정빙을 위해서 그것을 연설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3품 본효품. 본효는 법의 보자죠. 법외로운 그 보살, 이렇게 동녀, 어린 동녀로 말합니다. 동녀가 성취함, 본효 동녀가 성취한 32가지의 법외로운 마음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설하고 있는 품이 본효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보살의 진실이란 수다하지 않는 말, 수호하는 말, 거칠지 않는 말, 진실한 말, 이와 같은 진실함에 32가지 고요함, 정이 있다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32가지 보살의 보심, 보배로운 마음, 예를 들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부처님의 종자가 끊어지지 않기 위하여, 부처님의 법을 없어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발심하는 것. 주로 발심에 대한 내용이 납니다. 스님을 구하기 위하여 발심하는 것. 이렇게 해서 32가지 발심하는 것. 맨 마지막에 32가지 맨 마지막에는 뭐가 나오냐면 31번째는 나고 죽는 허물을 보아도 싫어하거나 후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발심하는 것. 그래서 이 본효품에서는 발심에 대한 것, 발보리심에 대한 내용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32번째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리를 가까이 하여 위없는 즐거움을 받되 묘한 즐거움을 버리면 중생을 위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빈공한 괴로움을 받기를 발심하기 위한 것이며 바로 보살의 32가지 보배로운 마음이라고 설하고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번효품이 이렇게 이어지고 제4품에서는 불순보살품. 그렇게 여기서 번효품에서는 번효보살품에서는 조금 길지요. 길어서 5권과 6권이 배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보살품 제7권이 배치가 됩니다. 부처님께서 6개와 3개 중간 사이에 법왕에 계셨는데 동방으로부터 불순보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불순보살이 나타나가지고 어떤 삼매를 닦아야 빨리 위 없는 정변지 모두를 아는 거죠. 세상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아는 지혜, 그 정변지라는 거예요. 그 일체지라고 그래요. 일체지를 얻겠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이때 부처님께서 일체법 자대 삼매에 들어야 하느니라 하고 일체법 자대 삼매에 대한 내용을 설하십니다. 일체법 자대 삼매.
그래서 일체법 자재삼매를 갖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가지 법으로부터 10가지 이르는 법에 대해서 말씀을 쭉 이어가십니다. 즉 수불이와 이 보살과의 사이에서, 불순보살과 사이에서 문답이 있고, 부처님께서 그 마음의 자제에 대해서 불순보살에게 어떻게 하면 마음을 자제롭게 하는가에 대한 것을 불순보살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내용을 쭉 나오니까 불순보살법에서는 지혜를 닦는 법, 일체지를 닦는 법에 대해서 쭉 설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5품 해보살품에서는 보살이 삼매를 얻으면 마땅히 깨끗한 보리를 닦아서 온갖 잡되고 흐린 마음을 멀리 여의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서 삼매에 대한 내용들을 해보살품에서는 많이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방 부처님 해보살이 장엄세계로부터 와서 그 해보살이 부처님께 해인삼매에 대한 내용을 물어서 어떻게 무엇이 해인삼매? 해인삼매는 부처님의 지혜잖아요. 부처님의 지혜와 같은 해인삼매를 물었을 때 부처님께서 이 삼매의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내용들도 매우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사리부타가 부처님과 사이에서 사리부타와 부처님 사이에서 보살의 발심에 대한 물도, 보살의 발심을 이렇게 삼매에 들려면 어떻게 됩니까? 보살의 발심을 해야 하다는 하고, 자, 그 발심에 대한 내용들을 쭉 문답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에 머무는가 하는 법, 보살의 마음에 머무는가에 대한 내용들을 또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대성에 관련된 것, 특히 해보살이 이 방등경은 대성경전이잖아요. 그래서 대성에 관해서 이제 묻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첫째는 보리심을 내고 빨리 보리심을 내고, 그 다음에 방일하지 않으면서 닦아가는데, 그 12인연에 대해서 그 과보를 믿고 12인연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공삼매 공삼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삼매가 뭔가 하면은, 특히 이제 해보살품에서는 공삼매에 대한 내용이 처음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공삼매. 그러니까 텅 빈 허공 같은 마음을 낼 때 그 마음 속에 걸림이 없고 모두가 하나고, 일체가 서로 분별심이 없고 모두가 하나로 통하는 불이죠, 불이. 그 내용들을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삼매를 닦을 때 한편으로는 삼매 수행은 지수행이라고, 그죠? 그칠 지자. 어떤 생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것을 지수행을 하잖아요. 이와 더불어서 관도 해야 하느니라. 그렇게 지혜를 터득하게, 해보살법은 지혜를 터득하는 그런 장애입니다. 그래서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매에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마음을 한 곳으로 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모으고 난 다음에는 바르게 관찰해야 된다. 그래서 관찰하는 것에 대한 관련된 내용을 해로에서 나오는 겁니다. 부처님께서는 한 가지 법에서 네 가지 법에 이르는 법수라든지 문구, 법구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아무튼 해보살은 지혜를 갖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보살의 발언, 보살의 발언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그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6번째 무언보살품. 제 6품은 12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무언보살품. 무언보살은 말을 하지 않지요. 태어날 때부터 말을 하지 않는 동자가 있었으니, 그 동자가 사다장군 집에 태어난 한 아들이었다. 그 이름이 무언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날
그 부모와 함께 그 장군과 함께 법왕궁에 이르러서 부처님께 여쭈었지요. 인사를 하러 왔단 말이야. 그때 사리붓다가 그 말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왜 저 사람은 무언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까? 하고 부처님한테 물었더니 부처님께서는 큰 보살로서 그는 큰 보살로서 중생을 조복하기 위하여 이런 몸으로 나타내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무운동자를 함부로 대하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운동자가 말 안 하다가 부처님 그런 말씀 하시자 말자 무운동자가 공중을 크게 바라보고 있으니까 공중에서 무수히 많은 꽃들이 쫙 나오면서 꽃 위에는 전부 다 하나하나 부처들이 다 보살들이 하나씩 다 나와요. 자대 위에 올라섰더니 그 보살들이 똑같이 무운보살이 나무불 하니까 귀합니다. 부처님께 귀합니다. 나무불타 이렇게 하니까 많은 그 흑공 중에 있는 그 많은 연꽃들 위에 무수히 많은 연꽃들 위에 있는 보살들이 다 똑같이 나무불타라고 외칩니다. 그렇게 얼마나 작은 장관입니까? 이렇게 해서 신통을 보여주고 많이 그 중에 있던 많이 자중에 있던 많은 보살들이 가마를 입고 큰 또 한 마음을 깨우치면 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배꼽 속에서 금강질환보살에 나와서 무언보살과의 사이에 문답이 있고 무언보살은 그의 부왕에게 보리심을 낼 것을 권하며 40가지 보리심을 내는 장엄을 해서 보리심을 내는 법을 설명했고 그래서 무언보살법은 사실은 여기가 무언이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이것도 역시 공성, 공에 대한 내용을 설하고 있다. 어쨌든 무언보살법도 공에 대한 내용을 설하고 있고 자 이렇게 해서 다음에 지금 최근에 배웠던 제7품 불가설보살품은 13권에 배치됩니다. 부처님께서 법왕에 계실 때 불가설보살이 보살의 청정함과 적정함에 대해서 보살이 계율을 연설할 수 없은가 그리고 열애를 속이지 않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발무상부리심 16가지 그리고 정장부리심 32가지 대해서 자세하게 이제 이렇게 설하죠. 그 다음에 또한 무소의 보살의 질문을 받아서 대답하고 부처님은 열애의 출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출세를 비롯하여 번뇌와 무소의 보살의 사이에 많은 문답이 있고 불가설 보살과 성의천자 사이에 또는 사리붓다와 불가설 보살 사이에 문답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육바라밀을 다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불가설 보살 꿈에서는 특히 공성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제7 불가설 보살 꿈에서는 공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에 우리가 배워왔던 방등경을 키워드 3개로 얘기해보라. 그러면 첫째 공이죠. 두 번째 무상, 세 번째는 무언입니다. 그래서 공은 뭐냐면 허공을 생각해보라 그랬죠. 허공. 그 공은 허공이니까 허공 중에 허공을 생각해보면 허공은 그 무엇도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럼 허공은 절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아무리 불이 많이 나도 허공을 태울 수가 없어요. 또 허공은 절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세워졌던 이 지구도 나중에는 지구가 그 속에 지구가 있는 만큼 허공을 차지하고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지구가 차지하고 있는 만큼 허공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허공한테 나중에 되돌려줘야 돼요. 지구가 나중에는 다 멸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 움직이고 있으면서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부부님들이 다 이 어떤
이 형상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그 허공을 갖다가 내가 좀 빌리고 있어요. 여러분 다니면서 계속 허공 속으로 다니고 있어요. 근데 그 빌리고 있는 허공이 있는데 내가 죽고 나면 그 허공으로 다 돌아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림없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허공으로 돌아간다. 허공으로. 공으로 들어간다. 처음에. 이게 공으로부터 나왔어. 처음에 여러분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 처음에 허공으로부터 이제 그 태어난 거야. 허공 중에 살다가 허공 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공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허공 같은 큰 이 대우주 허공 속에 우리가 태어나서 그 다음에 자라서 그 다음에 살다가 죽는 건데 그것은 뭐냐면 인연법칙입니다. 뭐 하기 때문에 태어난다? 태어날만 한 일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거예요.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이유 없는 것은 없습니다. 뭔가 원인과 결과가 있습니다. 태어날 만한 이유가 있어 태어났고 죽을 때는 태어났기 때문에 죽는 거야. 병들어서 죽고 다 원인이 있어. 원인이 없는 건 없어. 그래서 그 모두가 허공 중에서는 원인이 다 있다. 그래 그것만 얘기하게 되면 이 모두가 인연일세. 이 모두가 다 인연일세. 이렇게 얘기하면서 모두를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여야로 갈라져 여야 보수 진보 나눠진 것도 그것도 인연이야. 인연법이야. 우리나라가 이조 시대를 이루고 그 전에 고구려 뭐 백제 다 그 역사를 그 자체가 전부 다 인연이야. 미국의 또 입김을 받는 거나 중국의 입김을 받는 거나 일본과의 관계나 세상 만사 걸어가는 모든 것이 인연에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현재 받아나는 현재 내가 있는 과거에 대해서 이미 지나간 과거는 더 이상 머무르지 말아야 할 거예요. 그 머무르면 안 됩니다. 물론 과거에 내가 잘못된 것에서 반성을 하는 건 좋죠. 반성하지만 거기에 대해 집착하고 막 그럴 필요는 없어요. 자 이제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미리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현재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갈 뿐. 그러면 우리 불교를 믿는 분들은 어떤 그 삶을 살아가냐면 그 무엇에도 바라는 마음을 내면 안 된다. 바라는 마음을 내. 그것을 우리 무언이라고 해요. 무언. 바라는 마음. 이렇게 바라는 것이 크면 클수록 뭐가 있어요? 큰 충격이 생기거든요. 바라는 바가 클수록 충격이 생긴다니까. 실망이 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되면 무언이란 그런 원리를 또 세우고 그리고 무상. 아까 말했던 무상은 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상이 없단 말은 내 마음속에 내 집착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괴로운 거예요. 그 내 생각을 집착의 생각을 적게 가질수록 내가 아주 편한 거예요. 그러면 허공 같은 마음을 내 가지고 그냥 누가 뭘 해도 그래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어. 당신 생각도 일리가 있어. 그래요. 그렇게 보면서 이 사람과 저 사람과 나의 마음을 동시에 보게 되면 그 속에서 뭐냐 양 끝자락이 안 보인다는 거야. 양극을 보면 안 돼. 이거 아니면 저거다. 죽게 하면 살기도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양극이 보이지 않고 동시에 모두 다 보일 때 모두를 수용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그 지혜로서 세상을 살아가면 세상에 부딪힘이 없고 잘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등경의 가르침은 바로 무언가 무상과 맨 처음에 공과 그 다음에 무상과 무언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요약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 뭐냐면 허공 같은 마음이기 때문에 너와 내가 모두가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마음속에 내가 모두를 나를 사랑하듯이 모두를 사랑합니다. 조건 없이 사랑합니다. 그리고 또 타인이 한 몸인데 타인이 만약에 뭘 당해요. 고통을 당했다 하면은 내가 한 몸이기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하는 거야.
손가락이 새끼손가락 이 속 중에서 하나만 아파도 아프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가 아프단 말이야. 그래서 그렇게 아픈 것을 고통을 해결해 주는 마음이 비마음이란 말이야. 비마음. 조건 없이 사랑하는 마음을 잘하더라고. 또 비마음은 아주 고통 속에 쌓이는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을 비마음이란다. 그러고 희는 함께 동고동락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그 모든 것을 사사로움을 다 버리고 오직 중생을 위해서 할 뿐. 그것을 자비이사의 마음이라고 해요. 그 자비이사 마음은 결론적으로 어디서 나오냐 하면 허공에서 나온 거예요. 허공은 뭐냐? 하나라는 개념이에요. 둘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 한 넉자로 말하면 동체대비예요. 동체대비. 그래서 그 동체대비가 바로 이 방등경의 가르침의 핵심이다. 동체대비를 한자로 얘기해보라면 공이에요. 공.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갖고 있으면서 지금 이 경전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 그 골자는 내가 이 내용들을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하지만 그 내용은 동일하게 항상 그 내용들이 반복되고 강조되고 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방등경 제7품까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제 1품 영락품, 제2품 다란이 자지양 보살품, 3품 본효품, 4품이 뭐라고 그랬어요? 4품 불순보살품, 제5품 해해보살품, 그 다음에 6품 무은보살품, 7품 오늘 배운 불가설보살품. 그리고 다음 우리 이제 배울 공부는 허공장 보살품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방등경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복습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방등경 허공장 보살품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강행 잘 들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 합장하시고 마하반야바라미